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만날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며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오늘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38절에서부터 5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제가 미국에서 군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군생활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보고 들어봤을 때 그다지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생활은 단조롭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군생활이 대단히 지루해집니다. 지루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 한국 군대에서는 저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의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간다고 투덜댑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에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후임병들을 못살게 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을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후임병들을 조금 더 챙겨주고 그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며 군생활을 마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사회에 나갈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군생활이라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이는 짜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내고 다른 이들은 즐겁고 기쁘게 보내려고 노력하며 또 다른 이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군생활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환경, 같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 어떤 이들은 기쁘고 어떤 이들은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은 불만과 원망 혹은 짜증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이들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이며 마음가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고 마침내 에돔 땅을 지나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제사장 아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38장 38절 그리고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대제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론도 부족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은 앞장섰고 모세에게 반목을 한 적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제사장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끝까지 섬기고 도왔습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일관할 때에 그는 똑같은 환경과 공간 속에서도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때로는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광야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진실한 모세의 동역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실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아론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동편이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강성해졌으면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이라는 왕조차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충분히 강성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부터 본문 50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는 일로 아사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광야의 더위와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잃은 이유는 불평함 때문이고 원망함 때문이었으며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광야 생활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생활이나 매 한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이라 똑같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면 가나안 땅과 광야 생활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가나안 족속에게 내리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석상과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모두 제거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땅의 원주민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 지명, 그 지역에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지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 곳에 있을 때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광야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에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매일 똑같다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오늘은 햇빛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은 비가 와서 기쁘고, 오늘은 안개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서정적으로 변하며, 오늘은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 여전히 만났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지루하든지 혹은 익사이팅하든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이 지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 교회 및 교육자 협의회, 특별히 9월에 연합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부흥회를 주최하는 교회로 섬깁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이 땅의 한인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루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이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하나님이 주신 비와 하나님이 주신 안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도 지루함에 원망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셨음에, 새 호흡을 주셨음에,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음에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장로교 연합,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때로는 초교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에 각각의 교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특별히 9월 연합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그리고 연합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